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지혜라는 단어를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를 좋게 해서 지혜로운 말, 설득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전하는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산데만주의, 샌디맨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이 샌디맨주의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샌디맨주의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1시간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한 것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샌디맨주의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내가 성경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예, 맞아요. 동의했어요. 응답해 보세요. 내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이게 샌디맨주의입니다. 이게 지식을 배우면 샌디맨주의라는 건 과거에 1700년도에 샌디맨이라는 사람, 로버트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성경 지식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맞아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리켰고 이것이 서구와 영국과 이런 데를 쫙 장악을 했어요. 그러나 샌디맨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주장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진작 있어 왔어요. 신약 교회에서부터 역사는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한국 교회의 샌디맨주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로 만들고 지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만들면 이 샌드맨주의,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가만 제자리에 있으면서 성경 지식을 얻으면 내 삶에 대단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별로든 인물별로든 성경 권별로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얻으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 지식을 얻으면, 셀 어떤 모임 교재를 통하여 지식을 얻으면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경험하고 다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셨다. 동의해. 너 죄인이야. 동의해. 그래, 동의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걸 다 내놔. 당신 하나님 내놓으시오. 이것이 샌드맨주의고, 이것이 지적 동의적인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서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샌드맨주의를 통한 이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 생각의 믿음, 사고적인 믿음, 동의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들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말은 있고 입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동의는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해 줄 테니까, 성경에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찬성을 해 줄 테니까 뭘 해봐라. 본래 오늘 전하기로 한 본문의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14장인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것입니다. 샌드맨주의도 사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니까 그렇게 대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내 자신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순종시키지 않은 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내 위에 주권자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채, 그러면서 내 위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며 그분의 길을 원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아무런 의사와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은 지식 속에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책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튀어나오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림 속에만 존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 동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도 점점점 초색교회의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한 것 외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식이 됐습니다. 이 극단성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들을 통하여 뭐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자기가 사용해서, 자기가 이용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영분별도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는데 문제는 이들도 샌드맨주의, 산데만주의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많은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 삶의 유익은 다 누리고자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만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그들은 원해요. 뭐냐 하면 좀 더 성경을 조직화돼서 설명을 해봐라. 좀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돼서 설명해보고 그런 내용에 내가 동의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좀 잘 좀 전달해봐라. 그 성경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나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될 것 아니냐.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극소수만 말씀 읽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읽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10년, 20년, 30년째 무수하게 읽고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죠. 예배당에 출석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샌드맨주의니까. 샌드맨주의. 하나님에서 동의를 하고 무슨 신기한 지식을 좀 말해보아라.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어떤 비결을 좀 이야기해봐라. 어떤 기술을 이야기해봐라. 어떤 스킬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놀라운 걸 누리마. 재정 축복의 비결. 아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복 받는 비결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는 비결, 재정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 그러면 설교를 많은 분들이 더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뭔가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전혀 꼼짝하지 않아도 뭔가의 신기한 영적 지식이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과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책 안에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수단이 되고 기도가 수단이 되고 성경이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를 장악했던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서구 유럽부터 장악해서 거기에서 한국 교회로 들어왔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은사 중단론.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목사님들 가운데요, 절반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80-90% 목사님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왔어요. 왜요? 그래야지 나는 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달라지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만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말씀하지 않는다. 단지 성경 66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치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그러나 그분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혹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을 무조건 천국 가게 만든다. 그러한 이 샌드맨주의 속에 오랫동안 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20년 됐는가요? 20년 전부터는 새로운 신샌드맨주의, 그것이 제자훈련 속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라는 것 더 빨리 선교단체를 통하여 또한 큰 대형교회를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지요. 그 성경 공부를 6개월 과정, 1년 과정, 3년 과정만 이수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 공부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은사 같은 것을 영성훈련 단체들이 도용해가지고 지식 말고 신비적인 은사의 세계와 합쳐서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켜주마. 그래서 얼마간 끝나고 나면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과정에 이르른다. 우리 교회 주소나 제 주소가 어떻게 오픈되어 있어서 갔는지 몰라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불법적으로 교회 주소부터 개인 주소까지 해킹해가지고 사용합니다. 돈만 좀 주면은 모든 이 주소나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때마다 저에게 소식지를 보내오고 무슨 컨퍼런스, 무슨 세미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해 본 적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 20년 전부터인가 유행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제자훈련을 넘어서서 신제자훈련. 그런 것이 D12. D12라는 것은 목사가 12명의 제자를 키워가지고 한 1년이나 얼마나 말씀을 교재에 따라서 가르치면 놀라운 믿음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또 가르치면 된다. D3, D7 뭐 이런 아류작들. 그런 것이 무수하게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가보면 거기서는 그것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면 초신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내 프로그램만 통과하면 3개월이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에 수용하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까?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어도 그들을 제대로 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적고 없어서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사실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죠. 더 새로운 지식을 좀 말해봐.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예배할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나를 산제사로 드리지 않은 채 뭐 신기한 성경 지식을 좀 이야기해봐.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위안을 좀 해봐. 위로를 좀 해봐. 위로를 받고 싶어.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참된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참된 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기를 원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식입니다. 정보고 지혜입니다. 지혜고. 단지 성경이 세상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예배당의 교회의 참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방식의 지혜를 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열이 풍부한 데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뭔가만 정답만 내면 점수가 나오는, 답만 알아맞히면 3번, 2번, 1번 이것에 대한 답은 이모작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상품을 받고 상장을 받고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데서 우리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은 더 많이,
정보와 지식만 얻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거두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이 지적 동의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면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빼고 괜히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나보다 더 위의 권위자, 이론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경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권위자, 그러한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 속에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이 교육이나 사상을 통하여서 극심한 샌디맨주의 속에 들어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정치제도 가운데 아마 거의 최고의 발전상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 샌디맨주의, 말하자면 참된 하나님의 신자로 머무르기보다는 구경꾼으로 머무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제도가 사실은 되어집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극심한 단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고 바로 나이다. 휴먼시아, 휴머니즘.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유행하는 아파트가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의 도시. 물론 과거에 신정 정치다 해서 이 하나님 중심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신학 중심, 교황 중심, 가톨릭 중심,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교회는 교황 대신에 목회자 중심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주의 종의 입장, 주의 종에 대한 말씀도 성경은 이 두 가지 부류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이냐 하면 주의 종이 현 시대의 많은 경우는 교황이나 교주자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각 개인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기보다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듣지 마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목사인 나의 계시를 따라서, 목사인 나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 당신의 가정사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줄게. 당신의 직장사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줄게.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샌디맨주의, 말하자면 하나님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따르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두 가지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치가 있고 좋을 겁니다. 요즘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질서상으로는 제가 목사이고 때론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제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하는 자는 주의 종으로 인한 상을 받고 나를 믿는 소자라도 대접하는 자는 물 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라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이 가방끈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신학책을 많이 받고 책을 그래도 수천 단위까지 그냥 이 독서에 몰두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저하고 누가 싸우려 그러면 충분히 논쟁하고 변증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오히려 어떤 목회자라도 그 사람 설교 한 5편 들으면 당신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이 있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원치 않지.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체계와 그 정도 시스템은 갖춰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 그래도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아니, 주의 종 목사가 더 탁월하고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상 삶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아웅다웅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뭐에 대한 문제만 남냐 그러면 진리에 대한 문제만 남습니다. 주의 종은 살림살이 하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살림 잘 사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주의 종은 커피 타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 잘 타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죠? 커튼을 달라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커튼에 대한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몸무게를 재라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다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구경 가고 놀러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의 대다수가 저보다 지혜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은 다 운전해 봤습니다. 농업 선생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그것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옳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령 역사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지각과 지혜와 수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조종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 체계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걸 변화시키지 않은 채 그거에 동의해주고 그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보다 약하다. 하나님보다 무능력하다. 하나님보다 힘이 없다. 동등되지만 당신은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적 동의적인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며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일한 일이지만 무엇을 추구하냐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헬라 지역이고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헬라 문화의 스타일은 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골수 깊이 뼛속 깊이 그 지혜를 구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을 구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는 방식, 나는 변화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채 지식과 지혜를 구해서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서 되겠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않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려워. 예, 알았습니다. 동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나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는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은 동의는 하지만 아이고 나는 이거 불가능해. 나는 이건 못 지켜져.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 내가 움직이고 변화되지 않은 채 뭔가에 내 삶에
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나타나는 뭔가를 좀 이야기해봐라. 그것을 찾아낼란다 하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이 전 세계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 고린도 교회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지역이나 주의 종 야고보가 전했던 야고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금요일날 제가 샌드맨 주의로 설교를 했지만 제자훈련의 방식이 성경 지식으로 흘러가는 제자훈련의 방식, 성경 지식을 증거하는 강해 설교의 방식, 성경 지식을 인정하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는다. 단지 성경만 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그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왜? 말씀하면 66권 외에 또 성경이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상한 궤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자체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과거에 D.L.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읽는 것이다. 어리석은 신학생들은 좋은 신학책이 5권이 있다. 토마스 왓슨의 신학체계 이런 책이 두꺼운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책을 한 권 읽으면 읽기 전과 후가 내 믿음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달라졌을 거라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과거의 헬라의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는 단어.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독서를 즐기지요. 독서를 즐기지만 자신의 변화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 몇 권을 더 읽으면 나는 변화됐을 거야. 목회자들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신학책을 한 5권을 더 읽으면 나는 믿음이 더 진보돼 있어. 신학책을 10권을 더 읽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알았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책을 읽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알다 아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너 남자 아냐? 남자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남자인데요. 우리 오빠가 남자인데요. 우리 남동생이 남자인데요. 그런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가 남자와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 남자와 살았느냐? 그래서 남자와 살면서 함께 살아서 그를 알아가고 있고 알게 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을 단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식과 지혜로 가져가고 내가 동의한다는 걸로 가져갑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내가 지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은 지금 은사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가면 방언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애언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리 능력 있잖아요. 은사들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신들 은사들은 있어도 당신들은 능력이 없어 그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요. 정말 놀랍죠.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해요. 하이디, 와켄, 와비스, 로켄, 로비스, 와이디스, 완바카. 방언을 해요. 자,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 방언이 열매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능력은 열매를 가져올 거 아니야. 너희들이 방언 기도 10년 했으면 열매 내놔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니까 방언만 나불나불 했는데 열매 내놔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표적적으로 방언을 받아요. 방언을 막 해봐요. 방언을 5년을 해봐요.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5년을 해봐요. 5년 했는데 한 후에 5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 이 방언은 마귀 방언, 가짜 방언 그러는 것이. 왜요? 왜 방언이 열매가 없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는 나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겠다는 것. 보존. 나를 그대로 보존하겠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지식, 내 지혜, 내 인생, 내 삶 그대로. 대신에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부족한 것만 채워주시오. 당신 믿으니까. 당신 살아계시다고 동의한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1번 살아계십니다. 2번 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1번 살아계십니다. 그래 동의했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걷겠으니까 내 길을 걸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 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내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넘어서는 것이 내 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방언이라는 정말로 미련하게 보이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만 이제 방언 줬으니까 이거 남녀 호랑개교 주문처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돼요? 2시간 하면 돼요? 1시간 하면 돼요? 30분? 알았어. 30분. 롤롤롤롤랄랄랄룰랄랄랄랄랄라 할룰룰랄룰랄랄랄랄랄랄롤롤 30분. 끝. 주시오. 하나님. 뭘? 아니 달란 말이요. 30분 룰랄랄랄랄랄롤롤롤롤 했잖아요. 주시오. 아 부족하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줄게요. 왈랄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시오. 방언 은사를 주셨으니 정말로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관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며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내놨으니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가 임하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방언 은사가 임해도 아무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 보면 100명 가운데 몇 명만 그러더라고요. 몇 명만. 100명 가운데 몇 명만.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견고하게 지키겠다는 사람은 내 삶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내가 똑바로 살아왔으니까 방언 준 거죠. 내가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준 거지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준 거지요. 나는 그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도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방언의 선물을 줬으니까 은사를 줬으니까 롤롤롤롤롤 더 하면 뭔가가 오고 더 랄룰룰랄룰랄룰 하면 더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세상 근심이 물러가는 능력이 나타나죠. 세상 근심이 물러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떠나가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마귀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에 열매가 있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아니, 이 샌디맨주의, 동의를 하겠다. 성경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나님 했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왜 안 하냐? 이미 그것부터가 그 사람의 믿음이 샌디맨주의라고 증거한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오,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오, 이거 좋아. 하나님 이거 주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저거 주시오. 아니,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안 해주시오? 동의하면 준다 그랬지 않소? 아무 게 없어요. 이거 안 계시구만. 아니면 하나님 계시긴 한데 뭐 내가 기도하는 것들도 안 들어주면서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나는 불성실 해볼라요. 난 내 맘대로 살라요. 지금도 내 맘대로 살았지만 더 심하게 내 맘대로 살라요. 꼬장을 피워볼라요. 저는 그런 젊은 사람을 또 여러 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한 15년 예배당에 나가고 믿어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 응답 안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그냥 비틀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겠다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자체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뿐이죠. 악인은 악을 선택하며 의인은 의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인은 선을 선택하고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에 내가 동의했다. 아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를 통하여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내가 달라지는 것만큼 기도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삶을 나는 그대로 지키려합니다. 물론 어린아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봐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부모를 이용하고 끌고 가려는 자녀처럼 된다면 그 자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며 심각한 문제 속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이 뭘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제가 간구기도의 능력,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중심된 것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르치니까 주여 아니요,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서 부르짖고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고 근원이죠. 그건 하지 않은 채 내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그것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채 돈이 1,000,000원이 필요해요. 그전에는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그랬다. 부르짖는 기도 하니까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 내놔보시오. 작정기도 40일. 저는 작정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설교를 최근래 한 10년 설교를 보면은 10년 설교가 가뿐히 그래도 한 5,000번 정도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작정기도 설교는 딱 한 번인가 아마 제 기억상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정기도를 했다. 그럼 작정기도를 통하여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작정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다. 그러면 40일 동안에 아침도 천만원, 내일도 천만원, 자고 나서 천만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40일간 하나님을 졸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빨리 받고 더 잘 받고 40일이 아니라 10일 만에 그냥 결판을 보는, 쇼부를 보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작전 기도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샌드맨주의 속에, 지적 동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경꾼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오래 하느냐, 잘하느냐가 아니라 응답 받느냐는 것입니다. 응답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열매 맺고 계시냐는 겁니다. 열매도 안 맺는데 앞으로 3년 열흘간 더 주구장창 하면 되겠지, 석 달 열흘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착각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으니, 무슨 능력입니까? 은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쾌락적인 기쁨을 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그건 덤이다, 그 말이 덤. 100%는 채워졌어요. 100%가 채워진 데에서 20%, 30%, 50%를 덤으로 얻는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이 나눠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눠줄 게 없으면. 여러분도 먹고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가족과 형제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예외적인 기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내 그릇이 차고 넘치고 흘러가야지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찬 다음에야, 그럴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갈됐고 고갈됐고 고난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없는 돈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만 제거되고 해결되고 그러면 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망상인지 모르고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지 엎드리는 신용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 서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것이 찬송가, 사도신경, 성경 읽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는 그런 순서와 그런 예식만을 결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존전에서 고람되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 전 존재가 인정하고 엎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있다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 사이에 그냥 연설을 듣는 그런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찬양 몇 곡 하는 시간, 기도 잠깐 하는 시간,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있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점점 이 샌드맨주의,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성경 지식을 원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철학을 원하고 신학을 원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바른 교리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 과거의 설교에 아주 놀라운 그런 설교자였던 그러한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읽어서 학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성경 이해가 풍부해졌습니다. 바른 교리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다른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마누라를 주먹으로 때리고 살았습니다. 밖에서는 경건한 사람이요,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교사요, 안에서는 자기 아내를 폭력을 하고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아마 독서광이기 때문에 제가 밥을 굶으면서 책을 산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밥보다는 지금도 먹는 것은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저께 새벽 3시에 우리 10명 어우러져서 동트는 집에 가서 먹을 걸 또 먹으러 갔지만, 엊그저께 또 밤 12시에 출동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동트는 집이라 해서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고 함께 이 새벽 3시에 밥 먹으러 가는 신기록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벽 3시까지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집은, 동트는 집은 해 진 다음부터 해 뜰 때까지만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동트는 집입니다. 그러지만 먹는 것은 이렇게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제 식사를 하고 사준다 그러면 저는 그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교제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그게 중요하지, 어디 가서 먹는 건 그건 가치가 없으니 저한테 뭘 사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집회할 때 되면 저는 밖에 가서는 제가 짜장면 집에 가긴 해도 간혹, 그러나 그거 외에는 어디 먹는 것은 거의 없고 찬성하지 않고 항상 거절합니다. 별로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점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로 걸어간다면, 그리고 저같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 서적은 원하고 신학 책은 원했는데 그 책을 통하여 변화는 원치 않았어요. 어떤 변화만 원했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보강공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근육에 더 큰 파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있으면 힘을 더 세지게 하는 팔찌를 차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성경 지식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쭉 달려가는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여기에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통하여 플러스 IQ 50 버전을 하나 딱 붙이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있죠? 그래가지고 내 IQ보다 50이 팽팽팽팽 돌아가는 지혜의 양상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데도 뭘 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적 치유는 허구적인 것입니다.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했으니까.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누가 없어도요? 주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통하여 말하자면 아이들 게임으로 한다면 아이템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템을 얻으려고 그래요.
복음의 신 좋아요. 신을 신어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그다음에 코트 좋아요. 따뜻하게 입고 밍크 코트 좋아요. 입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원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책들을 읽어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읽어왔어요. 밥은 굶어도 책은 못 굶겠다. 내가 밥은 안 사 먹고 식사 끼니는 줄여도 내가 책은 사서 책은 가지고 있는 뿌듯함과 읽는 기쁨을 누리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게 지나면서 그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걸 저는 명백하게 봐왔던 거예요. 책을 봤는데 책을 정말 좋은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허무해요. 허전해요. 읽을 때는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고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제가 그분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면 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왜 설레었냐 그러면 그분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깨닫고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꽤 중요한 주제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항상 품습니다. 그분이 또 말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간은 기대감을 품습니다. 15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30분, 40분 지나고 끝맺는데 도대체 저분이 뭘 말씀한 거야? 막 중요한 게 있다 그러고 방구만 끼고 마시는가? 여러 번 들으면서 이분 양치는 소년 아니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감을 너무 많이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찬양이나 한 구절 같이 부르면서 막 감동적인 것 하고 딱 끝내거나 기타 등등. 뭐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는 이제 안 듣습니다. 너무 방귀만 끼시고 차가 운행은 안 하시니까 지식을 추구하도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많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 성경 보셔야 됩니다. 찬양? 세상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로 부르든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피아노 똥땅거리고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칩니다. 대부분 피아노 칠 때 그래도 어쨌든 복음송가 가지고 치게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 기술을 원하느냐 주님을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복음송가의 그 스킬, 피아노 능력을 원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건 수단입니다. 복음송가를 치고 찬양을 치는데 피아노 이건 못 쳐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거든요. 피아노 칠 줄은 몰라요. 과거에 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참 쉬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 건반을 10개를 누릅니다. 10개만 알아맞히면 100점입니다. 도, 제가 미! 그분이 몽댕이로 하나 틀릴 때마다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시험. 파를 눌렀습니다. 솔! 10개 다 틀렸습니다. 10개 다 맞고 제가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빵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르면 제가 건반 모릅니다. 여러분이 파 누르면 진짜 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지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아노를 못 쳐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친다 그래도 제가 우리 애들 수준을 볼 때에 놀라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그 정도 재능 있는 애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 피아노를 칠 때에 피아노 기술을 원하느냐 주님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치는 재능과 은사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은 재능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원합니까? 주님을 원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찬양할 때 마음의 위안을 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지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얻어서 내 스스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샌드맨주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영성 훈련을 3년 하면 변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놀라운 설교만 들으면 변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아이템을 얻는다는 거, 아이템. 아이템이 뭔지 모르시면 게임을 좀 해보세요. 아이템. 근력 강화 아이템. IQ 업그레이드 아이템. 그런 거 있냐, 지용아? 있지? 없어? 없으면 그럼 만들어야 돼, 아이템. IQ 50 플러스 아이템. 엄견 아이템. 말하는 속도가 속사포처럼 빠른 아이템. 그리고 말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입에서 화살이 나가는 아이템. 팍팍 꽂히는 거지. 꽂히. 아이고 아파 죽겠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입으로 불면 총알이 나가는 아이템. 다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해요. 손에 따가는 아이템을 손가락마다 장착해야 돼. 피아노 잘 치게 되는 아이템, 피아니스트 아이템, 바이올리스트 아이템, 뭐 다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솔직하게 서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진짜 신자는 고물이 됩니다. 고물. 성령 충만이 없으면 진짜 신자는 멍청이 바보가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셔도 자신은 고상한 자고 신사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도 없는데 나는 좋은 사람, 쾌활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행복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통장에 돈만 쌓아두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쌓아두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겨울에 입을 아름다운 민크 코트, 바바리 코트가 한 10벌 쫙 옷장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항상 책을 밥을 굶으면서 샀기 때문에 책 숫자를 세고 살았습니다. 책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책만 보면. 지금은 책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책이 늘어가는 걸 봐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픕니다. 왜 슬프냐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그러지만 전에 어느 교회 부흥집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하나 특별한 걸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은사는 그 전까지 책을 제가 그렇게 독서광으로 살았는데 책을 딱 보면 틀린 것이 딱 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이래 틀렸어라고 딱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책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책은 사보지만 이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서로 권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짐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책 끝까지 안 읽었다는 사실. 저는 뭐 목사님 중에서는 존 비비어 목사님 책 같은 경우는 항상 추천합니다. 제가 그 책은 다 많이 읽어봤는데도 이렇게 흠을 잡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령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고 흠을 잡을 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은 권합니다. 케네스 세긴 목사님 책은 그 어떤 특정한 영역은 깊이가 있고 다른 영역은 그렇지 못한 부분,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쪽 사명의 부분 쪽만 치중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책들은 제가 권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책을 추천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으면 할 말 자체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 제 자랑스러움보다는 정말로 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았단 말인가. 저는 끊임없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구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만 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마감해 가겠습니다. 본문이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가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요? 지식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필연적으로 이기심이 강해지고 독선이 강해지고 교만이 강해져 갑니다. 교만이 강해져 가면 특성은 화합하지 못함이고 부딪힘이고 충돌함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맞추고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맞추고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맞추고 저 사람이 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면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같은 말은 유기체적인 생명을 가진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부연 설명하는데요. 제 몸이 있습니다. 제 몸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손을 움직이고 말을 말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제스처를 쓰고 고개를 하고 눈동자를 돌리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지금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같은 말을 하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 발로는 서 있고 머리는 꼿꼿이 들고 눈을 쳐다보고 말은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다 그래야지 같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강하고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파가 나누어져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호가 다 틀리니까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른 말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사명과 메시지가 틀렸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게 틀렸고 아볼로가 그랬던 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같은 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인간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내 중심주의, 이기주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이용해서 내 길을 걷겠다는 것이.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비참해지는 열매도 내가 거둡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다수에게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의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 1장 12절에 가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너희가 나뉘어졌다. 그리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가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추운 겨울에 난로를 가지고 있으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지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 이렇게 하면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지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죄에 대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 십자가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정해도 아무런 열매는 얼마든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없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명백히 말씀하는 것,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섰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타락함 때문에,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것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완고하고 완악하며 패역하며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알고 내 존재, 내 홀리 홀맨, 내 전 존재가 홀 캐릭터, 내 전 존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완고하며 완악한 죄인인지 주님께서 안 계시면 나는 저주받을 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책하고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다 자책하고 양심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가 그 피로 덮여져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죄의 힘이 약해져 가고, 죄가 힘이 약해져 가요.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 가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게 역사하는 힘이 약해져 가요.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만 동의, 십자가의 도가 내 것이요 동의, 여기에 사인해라, 예 인정, 이거 내 것 맞습니다. 자 이제 능력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만 하는 것이. 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단지 몸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야 한다. 십자가의 도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이 샌디맨주의, 동의 속에, 동의, 지적으로 동의한다, 인정한다, 지식을 얻는다 하는 건 아무런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존재를 완성시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완성시켜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내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기독교를 원하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사람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편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찬양할 때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요? 기쁘어지고
편안해지고 찌릿찌릿해지고 그 외에 역사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진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말이지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니 지혜가 멸해지고 총명이 폐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십자가의 도가 역사할 때는 내 총명과 내 지혜가 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로 다 버려버리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총명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폐해졌던 것이고 그의 지혜가 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총명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게임의 아이템처럼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덤으로 얻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구해왔고 많은 믿는 사람이 구해왔지만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받지 못했죠. 왜요? 내 지혜에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이지. 내 총명과 지혜를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며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그런 지혜 구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이 헬라의 지혜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졌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 교본 외에 이제 성경이라는 텍스트 교본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길로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서의 텍스트 교본,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한 것을 텍스트로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걸 텍스트로 해서 이제 더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성하고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아의 완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지혜의 증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던 믿는 신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두 부류였습니다. 두 부류.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 이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하고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내 삶은 드리지는 않고 당신이 참된 선지자냐? 증거를 보여봐라. 응?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냐? 증거를 보여봐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던 거죠. 나를 완성시키겠다. 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겠다. 그런 마인드 속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갈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왜? 마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사람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일심으로 빌립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령님 임하고 받는 것을 기도해줌을 통하여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걸 본 다음에 자기 뱃속 안에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은을 들여서 큰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내게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이 분깃에는 너가 전혀 관여할 것이 없다. 이게 말하자면 시몬은 성령님이 받게 되는 그 능력을 원했던 것이지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증거하려고 그 능력을 더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원했지만 능력도 원했고 자신의 삶의 화려함도 원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이 이 분깃에는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 너하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 마수사 시몬이 했던 것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좀 조용하라 그러잖아. 지금 떠드는 애가 제 손자입니다. 손녀딸입니다. 진담입니다. 손녀가 원체 많아가지고 진짜로 손녀가 제게 제가 손녀가 몇 명 정도 있냐고 한 30명은 넘죠? 예, 30명은 제가 손녀가 넘습니다. 좀 족보가 좀 한결 높아. 손녀도요, 먼 손녀가 아니고 그냥 육촌 손녀들이. 쟤도 육촌 손녀인데, 야,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너가 떠들면은 할아버지 어찌 되겠냐? 이쁜 손녀 따라. 응? 예,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된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요런 보드카바처럼 이렇게 오 지혜요? 능력이요? 주 예수님은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황금 덩어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요 지혜요 황금? 아니면 백과사전?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지혜로워서 그분이 지혜가 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지혜가 되셔서 나와 동행해 가시는 것이지. 정말로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 나를 정말로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나를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살아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니요, 그렇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안 벌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조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지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마음먹었던 것, 여러분 안에 정말로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갑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여정과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 되어집니다. 나온 말씀들은 가능하면 오후에 다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지혜만 원하고 지식만 원하고 능력만 원하고 구원만 원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력으로 변하지 않는 삶, 그러나 그 삶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어주셔서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